목소리 로이입니다.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의 책 내용 중에 어린 승윤이가 반장이 되기 위해 고배를 마신 내용과 반장을 꼭 해먹고 말 거라는 신념을 기필코 이루어낸 내용입니다. 순수한 동심이 표현되어 너무 재밌게 읽은 내용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지난 가을 이야기가 막 시작되었을 때 일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셋째 승윤이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엉뚱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2학기가 되어야 반장과 부반장을 뽑습니다. 바로 그날은 선거일이었습니다. 승윤이는 첫째 형아나 둘째 형아가 학기 때마다 반장과 부반장을 번갈아 가며 하기에 후보로 나서기만 하면 의례에 뽑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윤이는 주저없이 당당하게 반장 후보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보기 좋게 낙선이었습니다. 승윤이가 얻은 표는 단 2표. 자기 표를 제외하면 한 명만이 승윤이를 찍어준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승윤이는 난생 처음으로 나선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담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부반장 선거가 남아있는 까닭이었습니다. 승윤이는 이번만은 당선이 확실하리라 믿고 다시 부반장 후보로 나섰습니다. 개표 결과 득표수는 8표, 반장 선거 때보다 무려 4배나 많은 표를 얻었지만 낙선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승윤이는 그만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승윤이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형아들은 나서기만 하면 뽑히는데 왜 자기는 2번 다 떨어지는지, 당연히 자기를 찍어주어야 할 반 친구들이 왜 표를 주지 않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승윤이는 서러워서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대문 앞에 서는 순간 참았던 서러움과 억울함이 다시 복받쳐 울면서 집으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엉뚱한 울음이었지만 승윤이로서는 대단히 진지한 눈물이었습니다. 사정을 다 알게 된 승훈이와 승국이가 승윤이에게 특별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반장이나 부반장은 후보로 나서기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야. 반 친구들을 위해 봉사할 줄 아는 아이들이 뽑히는 거야. 형아들이 당선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친구들에 대한 봉사의 결과인 것이야. 승윤이도 이제부터 친구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를 해봐. 그러면 내년엔 친구들이 꼭 뽑아줄 거야. 벌써 한 해가 끝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억울해하며 서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뿌린 씨의 결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뿌려야 할 것을 뿌리십시오. 내년 말엔 반드시 웃으며 한 해를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두 학기에 걸쳐 반장 부반장 선거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셨던 셋째 승윤이는 작년 가을,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2학기가 되어서야
드디어 부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 직후 며칠 동안 부반장임을 뽐내고 다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부반장의 부차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부반장 생활이 어떤지 묻자 승윤이는 대뜸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반장은 할 일이 없어요. 반장이 저 혼자 다 해먹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반장이 도대체 듣질 않아요. 그리고 승윤이는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나도 반장 꼭 한번 해먹고 말 거야. 그리고 지난 3월 초 승윤이는 마침내 3학년 1학기 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서로 반장이 되겠다고 16명이나 출마했다는 선거에서 어떤 공약으로 반장이 되었는지 승윤이에게 물었습니다. 승윤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만약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시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한 걸레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몰표가 쏟아지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승윤이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족 모두 한바탕 크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을 위한 걸레가 되겠다는 승윤이의 말이 큰 울림으로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보다 더 적절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걸레는 자신이 더러워짐으로 상대를 깨끗게 해줍니다. 양초가 자신을 태움 없이 어찌 빛을 발하겠으며 소금이 스스로 녹아지지 않고 어찌 짠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같은 이치로 자기 자신을 걸레로 내어놓지 않는 사람에게 어찌 참된 헌신과 봉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승윤이를 제 무릎에 앉히고는 승윤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승윤이가 오늘 반 친구들에게 걸레가 되겠다는 약속으로 반장이 되었습니다. 승윤이가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했건 한 학기 동안 승윤이가 정말 반 친구들을 위한 걸레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승윤이가 자라갈수록 더 큰 걸레가 되게 해 주십시오. 승윤이가 성인이 되어 무엇을 얻든 어떤 직책에 앉든 자신이 지닌 모든 것으로 더 많은 사람을 위한 더 큰 걸레로 살게 해 주십시오. 타인을 위하여 걸레가 되는 삶으로만 진정 향기로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이 함께 하심을 이 아들이 일평생 자신의 삶을 통해 확인하게 해 주십시오. 따지고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당신의 살과 피로 정결케 닦아주신 영원한 생명의 걸레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위한 생명의 걸레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기꺼이 생명의 걸레가 되어주신 그분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